우리 하늘가족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3주가 3년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러분들을 너무 빨리 만나고 싶었습니다. 예, 진짜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저희 가족이 무사히 잘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 혹시 야곱이 하나님께서 그 딸 디나 사건 이후로 베들로 올라가라 할 때에 그 야곱이 자기의 모든 가족을 다 데리고 베들로 올라갔죠. 그 올라갈 때 야곱이 하나님께 새로운 마음으로 회개와 절심과 헌신을 다짐했던 그 마음이 제가 저희 아이들과 가족이 함께 오면서 그런 마음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함께 하셔서 맡기신 교회를 그렇게 섬기게 하시고 성도들과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 바라시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운전하고 오면서 그 생각을 계속하면서 왔습니다. 여기가 베델입니다. 여기가 베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만나자고 약속하신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베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회복을 경험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우리 교회가 날로 아름다워지는 참된 복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오늘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 손님들 감사합니다. 예. 뉴저지 함께 계셨던 우리 이장로님 가족도 와주시고 또 인근 교회에서도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아울러 아름다운 찬양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늘 들을 때마다 우리 집사님들 우리 남자분들 죄송합니다. 우리 여자분들 음성이 참 포근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성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레위기서 3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나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처녀가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임마누엘로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늘 우리에게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니,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즐겨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정말 좋은 분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순간순간 어려운 때가 있지만 삶을 돌아보고 지나간 후에 뒤돌아보면 늘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늘 언제나 나를 위하여 공급하시는 것, 나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미리 아시고 공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씀을 잘 이해하도록 그 말씀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구원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말씀을 이해하는 데에도 하나님은 많은 배려를 해 주셨어요. 어떻게 배려를 하셨냐 하면 실제로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많은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그 많은 신약의 교훈들이 실제로는 구약에서 예증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실물 교훈으로 어떠한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교훈들이 이해되어질 수 있도록 이미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도 이미 구약에서 우리는 보고 있어요. 구약에서 이미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친히 나무를 메고 산으로 올라가던 그 이삭의 모습, 그리고 그 올라가서 자기 자신이 친히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여서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던 그 이삭의 이야기는 신약에서 십자가를 지실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드렸던 그 모리아산, 그 모리아산에서 예수님도 실제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이삭의 이야기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계 속에 일어나는 그 아픔, 고통, 슬픔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의미도 더더욱 깊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마태복음에 보면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은,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임마누엘로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그 임마누엘로 하라라고 하는 교훈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임마누엘을 위한 어떠한 예정을 주셨을까요? 주셨겠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신 그 교훈들 속에 보면은 거의 다 구약에서 이루어진 예증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당신이 임마누엘 되신다는 사실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면 구약에서 무엇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구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은 우리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성소입니다. 성소. 여러분, 출애굽기 25장 8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무엇을 지어요? 성소를 지어요. 성소는 뭐 할 곳이에요? 아니, 여기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내가 그들 중에 뭐 할 곳이에요? 거할 곳이에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할 공간이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과 친히 함께 거하기 위하여 그들 중에 내 처소를 마련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22절에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관여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요. 우리의 모든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기 위하여 인스트럭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일일이 다 가르쳐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시콜콜한 것까지 모든 것을 다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성소를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명을 받은 모세가 출애굽 첫 해 정월 초하루에 성소를 짓기 시작해서 그 이듬해 정월 초하루에 완공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도 봉헌을 하죠. 그렇게 봉헌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그리고 성소 안에서 그 모세에게 말씀하셔요.
그를 처음 부르고 하신 그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레위기서입니다. 레위기서예요. 레위기는 하나님께서요, 성소가 완공된 이후에 가장 첫 번째로 모세를 부르시고 하셨던 첫 말씀이 기록된 것이 바로 레위기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펴보는 레위기 1장 1절 3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그 첫 번째 말씀들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첫 번째 한 말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요. 의미 있는 말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레위기 1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주신 첫 말씀이, 그 첫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첫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기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무엇으로 하라고요? 소나 양으로 드릴지니라. 누구든지 예물을 드리려거든 소나 양으로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처음 볼 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하나님께서 그 중요한 성소를 짓게 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모세를 부르셔서 하신 첫 말씀이신데, 아니 기껏 하시는 말씀이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나?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실 말씀이 없으실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당신이 임재하시는 그 성소인데, 그 성소를 함께 드렸는데, 그렇다면 무슨 말씀 하시면 될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거룩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조언하실 수도 있으시잖아요. 너희의 삶이 지금까지 이래 했는데 앞으로 너희가 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 않으십니까?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실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예물을 드리려거든 소나 양으로 드려라.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 많은 말 하실 말씀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는 이제 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5장으로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로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로 6절에 보면,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 있는 전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있는 책을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지금 요한이 하늘을 보고 있습니다. 하늘을 보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 오른손에 뭐가 있어요? 한 책이 놓여 있었습니다. 근데 그 책을 가만히 보니까 그 책이 어때요? 안팎으로 가득 쓰여져 있어요. 뭔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뭔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희한한 건 뭐냐면 그 책을 아무나 열지 못하도록 인봉해 놓은 거예요. 인봉해놨는데 인봉을 몇 번이나 했다고요? 7번 인봉한 것입니다. 7번. 하나가 아니라 7번이에요. 그 말은 그 책을 열어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열어볼 수 없다는 거예요. 열어볼 수 있는 것 같은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합당한 한 분만이 열어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힘 있는 천사가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 이 책을 펴며 누가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요한이요 주변을 두리번 돌아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누가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지, 누가 그것을 열어보기에 합당한지, 정말 중요한 책인데 누가 그것을 볼 수 있는 자격 있는 존재가 누구인지.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보고 또 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한이 옵니다. 요한이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슬퍼서 절망 가운데 울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울었던 그 울음은 어떤 울음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 울음을 이해하려면 레위기 25장을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너희는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여기 하나님께서 토지를 팔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토지를 왜 팔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토지는 다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 거예요. 토지는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토지는 영영히 팔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맞는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땅을 다 가지고 있어 본들, 소유해 본들 뭐 합니까? 우리는 그저 그 땅을 밟고 지나가는 나그네고 필요에 의해서 잠시 거주하는 우고자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떠나갈지라도 그 땅은 여전히 남아서 또 새로운 사람들이 지나갈 것이고요. 영원히 계속해서 사람들이 지나가고 우고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땅은 내가 소유하고 싶어도 소유할 수 없는 땅이지요. 하나님의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은 내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 팔지 마라. 영원히 팔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봐서 알지만 하나님께서 땅을 팔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땅을 거래하지 않았나요? 땅을 거래했어요, 안 했어요? 거래했어요. 거래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거래를 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을 중심으로 그 땅을 거래했단 말입니다. 그 희년이 기준이에요. 왜요? 왜 그 희년이 기준입니까? 희년이 무슨 해예요? 나의 잃어버렸던 모든 땅들이 다 내게로 돌아오는 때예요. 그 땅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에게 급한 사정이 생겼어요. 그래서 땅을 거래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그 땅이 한 40년 남았어요. 희년 되기 때까지. 그러면 40년 남은 만큼 돈을 많이 받아요. 왜요? 40년 동안 그 땅에서 뭘 얻을 수 있어요? 수확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5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5년치에 해당하는 작은 돈만 받는 것입니다. 왜요? 그 땅에서 몇 년 동안만 수확을 얻을 수 있어요? 겨우 5년. 겨우 5년만 수확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5년치에 해당하는 가격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희년을 기준으로 땅을 거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희년이 되기 전에 그 땅을 도로 찾는 방법이 있어요. 무슨 방법이냐면 그 땅값을 나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대신 풀어주면 돼요. 값을 치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을 내가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희년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50대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50대의 나이인데 제가 부득불 땅을 양도하게 되었다 쳐요. 그런데 희년이 되기까지 50년이 남았어요. 희년이 되기까지 50년. 그 말은 내가 땅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 때까지 앞으로 몇 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50년을 기다려야 돼요. 근데 제가 지금 50대인데 50년을 기다리면 제가 바로 말씀하세요. 죽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죽었어요. 근데 살아있어도 받으면 뭐예요? 장로 말씀하세요. 살아있는 송장인데 받아서 뭐하냐 그러시잖아요. 받아도 의미가 없어요. 그 땅을 돌려받은들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토지 거래에 대한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이 토지 거래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의 이야기입니다. 구속적 의미에서 볼 때에 이 땅, 그 땅은요, 지금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그 소유권이 사단에게로 빼앗긴 이 땅, 이 지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우리가 뺏긴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다시 돌려받아야 되는데 아무리 궁리하고 아무리 살펴봐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찾아올 방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이 울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은가? 어떻게 하면 좋은가? 어떻게 해야 이것을 찾아올 수 있는가? 그런데 그때에 장로 중에 하나가 말해요. 장로 중에 하나가 말하기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이기었다고요.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다고요. 그것을 볼 수 있는 새로운 존재가 나타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그것이, 그 임봉된 것이 열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귀가 번쩍 뜨인 이 요한이 눈을 크게 뜨고 막 살펴봤어요. 막 살펴보니까 뭔가 하나 보여요. 하나님의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이 쫙 서 있는데 그 중에 뭐 하나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입니까? 어린 양. 어린 양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어린 양이 어떤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어땠었던 것 같아요?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여러분, 어린 양.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말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양을 보니까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대요.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것은 창세기 3장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만듭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내어보낼 때에, 에덴 동산에 그들을 내어보낼 때에 그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구속하겠다고, 구원하겠다고, 그리고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노라고. 그러면서 한 징표를 주셨지요. 그 징표가 뭡니까? 어린 양의 가죽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일찍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이미 창세기 3장에서 우리를 위하여, 이 인류를 위하여 그분이 이미 죽임 당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의 이 울부짖음은 신약에서 바울이 외쳤던 그 울부짖음과 같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곤고한 사람, 피곤한 사람, 헤어나려 해도 헤어날 수 없는 구덩이에 빠져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구덩이에 빠져 있는데 누가 나를 좀 건져낼 수 있을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애타게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았던 그 외침, 아마도 죄 짓고 난 다음 아담이 외친 외침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에덴에서 나온 후에 가인과 아벨을 낳고 잘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 아벨의 죽음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 아벨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아담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담이 무엇을 느꼈을까요? 이게 죄의 모습이구나. 죄라는 게 이런 거구나. 죄의 끝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리고 느끼는 것은 이 아이가 죽은 것은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내가 죽는 것보다 더 슬프고 평생 가슴에 담아두어야 할 자식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아담이 하나님께 외친 거예요. 하나님, 저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당신 외에는 저를 건져주실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당신을 향하여 두 손을 듭니다. 하나님, 들어주옵소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한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셋입니다. 대신 주셨다. 그리고 이 셋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 자녀 이름이 뭐예요? 에노스입니다. 에노스. 그 에노스라는 이름의 의미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세요? 에노스라는 그 이름의 의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여러분, 막 태어났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니 무슨 말이에요? 막 태어난 아이한테 여러분은 죽을 놈이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싶으세요? 저희 큰애가 여기 앉아있는데 얘는 영어 이름이 데니엘이에요. 데니엘일 때 제가 이름을 지으려고 할 때 엄청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애는 태어났는데 신고를 못해요. 이름을 못 지어가지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름을 지었는데 데니엘이라고 지었어요. 왜 데니엘이라고 지었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이가 다니엘처럼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로 여기며 하나님 앞에 서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소원을 담았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분들은 아이들을 이름을 지을 때마다 다 소원을 담아요. 그런데 이 아이의 이름이 지금 뭐예요? 에노스예요. 에노스의 이름의 뜻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막 태어났는데 죽을 아이라니, 죽을 놈이라니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 의미는요, 셋이 살아보니, 내가 평생을 살아보니 그 인생이 다 어때요? 부질없어요. 헛되며 헛되도 다예요. 너무나 헛된 것입니다.
인생의 삶이 뭔가 이룬 것 같고 발버둥 치고 성취한 것 잡은 것 같지만 그러나 돌아보니 결국은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살아봤자 발버둥 쳐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노스라고 지었어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죽을 인생입니다. 우리가 발버둥 쳐봐도 뭔가 이루려고 뭔가 잡으려고 애를 써도 다 지푸라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못해가면 좋겠습니까? 다 잡아봤는데 다 지푸라기였습니다. 이제 잡을 거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손 내밀어 제 손 잡아주십시오. 저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소망이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에노스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시작은 바로 여기 있어요. 아까 우리가 그 말씀을 봤지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죽음을 봐야, 죽음을 직시해야 인생의 허물을 깨닫고요. 죽음을 봐야 내가 어디를 봐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죽음이라는 것을 보고 알아야 비로소 사람다워집니다. 그래서 여기 말해요.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고요.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후에야 비로소 그들이 누구를 불렀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요. 요한이 온 이유는 100세가 다 되도록 살았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하나님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기적도 봤고요. 자기 자신도 기적을 100% 봤어요. 그러나 죽음은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는다면 다 부질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이 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5장 7절로 9절을 보면 거기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5장 7절로 9절입니다.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심에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각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여러분,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무슨 책입니까? 어린 양의 이야기입니다. 어린 양의 이야기예요. 바로 그 레위기는 하늘 위나 땅 아래를 다 둘러봐도 이것을 펴거나 볼 자가 없어서 울던 그 요한에게 해답을 던져주는 것입니다. 울지 마. 그것을 열어보거나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한 분이 여기 계셔라고 그 해답을 주는 책이 바로 레위기서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기록하셨는지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레위기서를 읽으면 굉장히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 레위기를 주신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주신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담고 레위기서를 한번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으실 때 그냥 읽지 마시고요. 이런 기록들이 왜 기록되어졌나 하는 것들이 끝에 중간에 간간히 힌트되는 단어들이 탁탁탁 나와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를 살았습니다. 400년 종살이를 살다 보니까 세대가 4세대가 바뀌어버렸네요. 4세대가 다 바뀌어버렸으니까 그 세대들이 하나님을 기억할까요? 못할까요? 못하겠죠.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누구야? 라고 하는 살아가는 그 존재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존재일지라도 그들을 귀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끌어내셨어요. 그리고 내가 그들을 살리겠다고요. 그들을 고쳐서 바른 자식 한 분 대보게 하시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는데 무슨 명령을 내리시냐면, 모세야, 텐트를 하나 쳐라. 무슨 텐트요? 내가 너희와 함께 거주할 집을 하나 마련해라 이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집을 하나 만들어라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성소, 성막입니다. 오늘은 성소, 그렇죠? 예. 그리고 그 회막에서 400년 동안 제멋대로 막 살아가던 개망나니 같은 그들을 불러 모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십계명을 지켜도 죽고, 너희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수없이 많이 할지라도 너희는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고요. 너희는 죽어. 결국 너희가 죽을 거야. 그런데 살 수 있는 길이 딱 하나 있어. 살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 그것은 텐트를 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성소에서 희생제물을 드려라. 그리고 너희는 그 희생제물을 드리는 모든 전 과정을 보고 깨닫고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벌거벗긴 채 죽임당한 이 양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바라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너희가 살아라. 너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꼭 살아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소를 짓고 이것을 지켜야 너희가 산다가 아니라 내가 죽어야 너희가 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생명으로 너희를 살리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당신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무슨 희생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이 희생하시는 분이에요. 마치 어머니들이 자식을 위하여 남김없이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다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사랑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말씀을 드리면서 이 하나님께서 드리라는 이 희생자세에 더 감동적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레위기 5장 7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5장 7절입니다. 만일 힘이 어린 양에 뭐하지 못하거든요? 미치지 못하거든. 만일 힘이 어린 양에 미치지 못하거든. 그 범가를 속하기 위하여 뭘 가져와요? 산비둘기 둘이나 또 뭐요? 집부들기 둘. 여러분, 양을 드릴 힘이 없는 별볼일 없는 존재들은 하나님이 돌아보시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미천한 존재, 그 누구도 돌아보지 않고 인식하지 않는 그런 연약한 존재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존재마저도 인식하시고, 하나님은 그 영혼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은 그 영혼마저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할
구원받지 못할 죄인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읽어보시면 너희가 이렇게 제사장을 통하여 제물을 드리면 너희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 부분에서 레위기를 읽다가 감복했어요. 지루하게 내려가던 그 이야기들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작은 그 한 사람마저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일이 신경 써주신 하나님의 자상함이었구나. 누구 하나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세심하게 배려하셨구나. 하나님은 오늘 가장 미천한 자 중에 미천한 나까지도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집 비둘기라도 갖고 와. 그거라도 드리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게.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용서해 줄게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 거룩한 곳입니다. 실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곳입니다. 나와 함께 거주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세우게 하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십자가가 세워진 골고다 언덕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드나드실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부복하기 위해 나오는 심정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골고다 언덕에 내 무릎을 꿇기 위하여 오는 마음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몸된 우리 로즈미드 교회가요, 정말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통하여 하나가 되고 다시 일으켜 세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다시금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